오늘은 이제 첫 주의 예배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어떤 목표 같은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김동규 씨를 여러분 압니까? 나비처럼 콧수염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60세인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작곡가요, 어머니는 1세대 성악가였습니다. 둘 다 명문대를 나온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음악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 성악과를 나와서 오페라의 고장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학원에 가서 수학을 했는데, 국립음악학원은 수학연수가 6년인데 이 사람이 워낙 잘해가지고 2년 만에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25세 때에 세계에서 가장 음악에서는 위대한 권위를 가진 31회 베르디 국제 콩쿠르에서 1위로 당당히 입상해서 세계가 놀라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25세, 26세 때에.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의 이제 주연 가수로서 활동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다 보니까 20대에 벌써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7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가방 2개만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었는데, 벌어모은 돈을 이제 104억을 지인의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몽땅 다 날려버리고 빚까지 졌다 하는 것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 음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100억 이상의 돈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냥 안타까울 텐데, 평생 동안 자기가 노래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공연해서 번 돈 100억이 넘는 돈, 그리고 그 돈 속에는 자기 지인들의 돈도 있고 가족들의 돈도 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니까 죽을 만큼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 어머니 나이는 88세예요. 김동규는 60세입니다. 그 늙은 어머니가 그 늙은 아들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방도 닦아주고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뭐 아들 자랑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속마음은 빨리 어떻게 재혼하든지 나가고 나 혼자 그냥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속내를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휴대폰 전화나 문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나의 인생과 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택배를 시키면은 이제 한진 택배를 이제 보니까 자주 오던데요.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한진택배에서 이 문자가 몇 번 왔어요. 이런 물건이 오는데 어디다 보관하면 좋을지 밑에 링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보냈나 하는 생각도 하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게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고 잘못 눌러버리면 그냥 내 정보가 다 빼앗기고 내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전부를 날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 주에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번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떠오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네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뼈저리게 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기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아파트나 건물들이 평소에는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고 사는 일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어제 제가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몇 가지를 봤는데 여러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정선 스키장에서 20대가 스키를 타다가 펜스와 충돌해서 즉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키장에 갈 때는 참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냥 펜스에 그냥 부딪혀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큰 건물에 불이 났어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광주와 파주와 용인에도 큰 건물, 좋은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불이 났는데 큰 건물에서 그렇게 하루에 그만큼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과거도 낚싯배가 침몰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설악산 구조대 소방관이 조난당한 사람을 헬기로 구조하다가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20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는 엘리베이터 그 수리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끼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인간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진정으로 안심하고 의지할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완전히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안심하고 편안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11장 6절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야배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순종한다 하는 말과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선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2025년을 맞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전심으로 찾자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느냐? 인생들은 태어나서 불과 수십 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처럼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을 많이 꾸지만 잠깐입니다. 안개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한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닥쳐올 현상을 알지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담한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돈도 또 권세도 이 세상의 젊음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미안하고 양심에 갇히기 때문에, 가책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솔하게 숨김없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동적으로 갈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는 속이거나 어떤 위장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심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심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저지른 그대로를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고독한 독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서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제사나 미신 같은 것은 모두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찬양이 안 됩니다. 내 찬양을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의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드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선택된 제사장이나 선지자 몇 사람만 기도할 수 있었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혼자 무슨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무슨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희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고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기 방의 책상 앞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거기서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기도해 보면요, 기도하는데 참 게으르고 또 기도의 말 숫자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해요. 세상에 가서 뭘 먹고 뭘 취미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데는 온 열과 정성을 다하는데 기도의 그 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어떤 질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 내 건강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구분 따라서 하나님 편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목이 아픕니다. 목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시간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제2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적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환상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갈 때 어떤 상을 주시는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죄를 사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요, 인간은 그 죄를 죽음의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김동규 같은 사람도 일생 동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냥 한 번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가정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번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도 단 한 번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길을 마구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콱 부딪힐지,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달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평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언제 이런 사고가 터질지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겠다,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이것은 천국의 선물들인데 천국의 은혜는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 첫 주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풍성한 선물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 여러 가지 참사와 비극적인 소식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한탄하고 뒤만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2025년도는 하나님의 큰 상과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새벽